예, 오늘은 미가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이 4장과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서가 선민의 결국을 예언함의 내용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결국을 말한다는 것은 시작과 과정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언이라는 것이 결국을 예언한다는 것은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선민의 회복을 예언. 지난 시간에 1장에서 3장까지는 선민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은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인데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회복된 백성이 대적을 쳐 탈취물을 드린다고 예언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 그 시기입니다. 미가서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유다 여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 세 왕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 미가입니다. 미가가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고 예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에스라 내음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장 1절에 말일에 이르러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여기서 말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말일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일을 갖다가 오해해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 말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아 하리트 히아민입니다. 베아 하리트 히아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말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날들의 마지막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날들의 마지막. 왜 그날들의 마지막이라는 그날들이라는 것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고난받고 있는 기간, 순환받고 있는 그 기간, 그날들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지요. 아직 망하지도 않고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587년에 망하는데 뭐 지금 망하지도 않았대. 남쪽 유다가 멸망하려면 한 200여 년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말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들의 마지막에라고 이렇게 음, 번역하는 게 좀 더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날들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르러 이게 뭐예요? 회복이 가까워져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의 산들의 꼭대기에 시온산입니다. 굳게 서며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시온산이 여호와의 산이 산다는 것은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방인들도 가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회복되어서 돌아가면서 야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행하, 행하, 행하리라 하리니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회복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 중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뭐예요? 이들 끌어들려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방 나라들이 이들을 포로하고 이들을 고난을 주었던 이들을 잡아갔던 멸망시켰던 그 이방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만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되면 이 고난의 시대, 전쟁의 시대가 올 때에는 서로 멸망의 시대가 올 때는 뭐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반대로 되어진 것들이죠. 평화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평화의 시대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 만드는 공장이 다른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무기 자꾸 만들면서 무기를 신무기 개발한다고 그걸 또 경제의 성공으로 얘기하면서 평화를 얘기한다? 없어요. 평화 없습니다.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은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각 사람들이 자기들 신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하겠지요.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 아래 앉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 나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거다 이 말이에요. 눈치 보면서 강대국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 나라의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망할 자들 망하고 하나님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온 세계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만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센 거네. 그럼 뭐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말 되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세뇌시키고 혼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날이라는 건 여기서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말일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받게 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환난 받게 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남은 백성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꼭 내가 남은 백성 돼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 조심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가 남은 백성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 이 말이야. 되게 하고 되게 하며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들여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이루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우리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 독립적 의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독립적 의지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나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 맘대로 한다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꼭 무엇과 같습니까?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 텐데 맞나 모르겠어요. 군인들이 군대 생활하다가 휴가를 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다 군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돌아다닙니다. 군인 아닙니까? 군대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사복 입었으니까 벗어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대하고 완전히 제대하고 나야 벗어난 거죠. 입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범주 안에 이 세상 피조물 존재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느낌이 없다고? 감각이 없다고? 아닌 거 아니잖아요. 8절에 양떼의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8절에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루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이 뭐냐면요 패망할 때에 울거나 고통스러움을 받고 애쓰고 참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살아도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 건져내시니까 참아라 이 말이에요. 뭐처럼요? 해산하는 여인이 애써 구로하여 낳는 것처럼 참아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갚아서 너희들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9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낳을지어다. 참아라 이 말이에요.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나서 포로에 가서 바벨론에 거하나 바벨론에까지 거기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건져내신다 이 말입니다. 지명까지 얘기를 해요. 바벨론 역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겠지요? 음. 이제 너는 이방에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이제라는 말보다는 이제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이때를 얘기한다. 이때라는 어때냐면 예루살렘 회복될 때의 얘기입니다. 이때에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나. 이방들이 이렇게 기롭게 하지만은 너희들 멸망당하고 아주 거기를 원하고 이러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 읽어드립니다.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 일어나서 그를 치어라. 이방들이 모여서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것들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모아 타작하기 위해서 마당에 모여놓은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모른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략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자기들이 세고 자기들이 강해서 이기고 약탈하고 그들을 능멸하는 것이 자기들의 능력, 힘인 줄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놓는 거다 이 말이죠. 타작마당에 모험같이 그들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높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대주제께 돌리리라라는 것은 반드시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할 것을,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고요.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망한 예루살렘과 야곱의 남은 자가 회복된다고 예언합니다. 딸 군대요. 딸이라는 건 딸 시온이요. 예루살렘 거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딸 군대에 왜요? 이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할 것을 얘기하니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군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라.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멸망시킬 것을.
그들을 멸망시킬 걸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걸 보면 이걸 얘기를 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도 베들레헴이 있는데 이와는 다르다는 구별하기 위한 의미의 지명을 얘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건 뭐냐면요, 예루살렘과 유다가 대적에게 멸망당해서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뭐여 없어졌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 자손,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오시는데, 그리고 메시아가 다스리는데 그의 근본은 뭐라고요? 창고요 태초라. 태초 영원 세계 안에서 영원한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망했다고 지금 다스림이 멈춘 게 아니고 지금 다스려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망했으니까 그들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그들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 다스림을 받고 있다. 영원한 영원 세계부터 다스림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가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유다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 자손, 유다 족속 다윗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촌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고통 속에서 이제 벗어나 예, 회복에 돌아올 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해산하기까지 그를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어미를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을 다 이루셔서 언제까지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세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서 땅끝까지 세력을 미치게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다족 중에 작을지라도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니라.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를 얘기합니다. 영원 세계를 얘기합니다. 영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의 세력으로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을, 그 영향력을, 세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에, 밟을 것이라 창자의 밑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는으로 번역을 해야 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는 메시아를 얘기하거든요. 그는으로 번역이 좀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 더 말씀해 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평강이라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 우리 궁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목자와 8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목자와 8왕이라는 것은 백성의 많은 지도자와 왕을 얘기합니다.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롯 땅의 어기를 황무케 하리라. 이거 니무롯은 아수르의 옛 수도입니다. 어, 황무케 하리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그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남은 그들이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서 내리는 단비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 사람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지 인간들의 구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에 속에 있기 때문에 강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젊은 사자와 양떼 속에 숲을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원한다고 소원하고 바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북왕조는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쪽조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은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를 그날이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721년 남쪽 유다 587년 멸망하는 때 그때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않고 우상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의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게도 하시고 그들이 의지하는 다른 복술이나 점장이나 무당신앙을 다 버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다. 언제 그날에 멸망시키고 멸망시켜서 안 하면 멸망 안 당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에 대한 것을 포함한 예피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세에게 언약했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미가로 예언케 하시고 그 예언함을 성취해 주셨어요.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당인지 알고 무당 같은 짓을 하고 무당 같은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무당 주문 외우듯이 주문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알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 왜?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걸 하고 계셔서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정 속에 그 방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임산하는 날이 있고 해산하는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나? 이해 안 되십니까? 어떤 것을 보니까 제목이 나왔대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나? 아직도 알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 사실인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시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그래야만이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과 괴로움과 스트레스 속에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은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선민의 회복을 예언함을 보고요. 다음 시간에 6장, 7장 패망과 회복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